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싶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는요, 제 갈망감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 가운데 좀 더 내가 이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더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드디어 탁구 얘기를 하는군요. 재밌어 죽겠어요. 탁구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모든 운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좀 제스처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탁구 쳐보셨나요? 이걸 화라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 동작이 탁구의 굉장히 기본이에요. 이 자세를 잘 배워야 그 다음 기술을 더 잘 깊게 연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면 다른 것도 잘 못 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배워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요소들이 다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팔을 이쪽으로 갈 때는요, 허리를 이용하랍니다. 허리.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칠 때는 허리는 가만히 있고 팔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칠 때 타점도 중요합니다. 공이 날라올 때요, 이걸 치는 순간이 일정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간다든지 이게 뒤로 가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각도도 중요하답니다. 이건 본인만의 스타일의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 각도, 타점 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면서 시야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리고 팔이 뒤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거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쳐야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본 자세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쳤는데 어느 순간 치다 보니까 막 다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빨리 나갈 줄 알았더니 제일 늦은 것 같다고 다시 이거부터 며칠 동안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요점이 뭐죠? 운동도 그렇고 기본이 중요하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본기를 잘 익혀야만 더 깊은 탁구의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듯이, 그냥 아마추어식으로 막 대충 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한계가 있대요, 성장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기본에 충실해야 더 깊은 신앙의 맛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요, 그래서 뭐 칼빈이랄지 루터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거장들이 써놓은 그 교리서를 보면요,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죠. 그런데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택한 거예요. 지난번부터 도대체 기도는 무엇일까? 저도 기도를요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있지만 내 개인 기도 속에서 주기도문을 잘 녹여서 그렇게 막 훈련하고 나의 상황과 잘 맞물려서 버무려내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3개를 가져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에 대한 걸 고민하면서 제가 3가지 고민했어요. 일단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의미는 뭘까? 그래서 성경 본문들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 책,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의 책이 참 성경 본문들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없지만요 그 외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해석하고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이거 꼭 보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고민했냐면 그 다음엔 주기도문을 고민했죠. 그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더 깊게 책들을 여러 가지 살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스승이기도 한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스승이어서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한병수 교수님의 새롭게 읽는 주기도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 쉽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깊이가 또 있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하나하나 주기도문의 조항들을 설명할 때마다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구절들, 딱 맞는 구절들을 딱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 책 탁월하게 쓰셨다.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판왕 팀 켈러의 기도입니다. 이 책은요 팀 켈러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도의 본질부터 시작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아주 잘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이 팀 켈러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지만 감명 깊게 본 부분은 요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거장 3분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거기 놓은 거예요. 루터, 어거스틴, 칼빈의 이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지침을 어떻게 주었는지,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가지 책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거예요. 나머지는 제 건데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이제 다시 주기도문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실제 내 기도에 적용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권면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왜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바리새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나오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죄성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때론 이 바리새인이라 그런 외식하는 기도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도문 주신 거예요. 왜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죄성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구하며 잘 이 원리대로 기도하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아주 잘 알려주셨다. 이 주기도문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시금석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고대로 우리가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녹여서 버무려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루터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자신의 기도에 적용했는가. 자, 우리 한번 보죠. 제가 드린 거 이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거 오늘. 제가 드린 거. 자, 루터가 페터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안 돼. 그러다가 사위를 어쩌다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형당할 뻔하다가 루터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외롭고 고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힘들다 기도가.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루터가 편지를 쓴 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구나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첫머리에서 찾으셨나요?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머리에서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다? 네, 네. 없으신 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첫머리에서 루터는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고 조언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 만나기를 권했다.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좋든 싫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여러분 지금 루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도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아침 저녁 2번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했냐면, 우리는 늘 이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상에 지어서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깊게 기도하기 어렵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깊게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게 골방 기도의 의미입니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를 어떤 답으로 주셨냐면 외식하는 기도에 답으로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깊게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입술로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은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게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루터가 아마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합리적이에요. 왜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일들을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기 이전에 의탁하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아이고,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반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루터는, 어디까지가 제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알지 않지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깊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루터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단락. 이어서 루터는 생각을 한데 모으고 기도를 향한 열정과 애정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한다. 의무라는 측면과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면모인 셈이다. 그렇다. 크리스천은 감정을 떠나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간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고 기쁨이 없다는 건 뭐라고 하나요? 틀린 것이라 지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적하면서 루터는 주님과 대화하는 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십계명이나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성경 본문을 혼자 읊조리는 이른바 음송을 추천한다. 이런 음송은 성경 묵상의 한 형태이지만 그냥 성경 공부는 아니다. 생각과 성경에서 가려낸 구절을 깊이 파고들면서 온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루터는 이런 훈련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일종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고칠 수 있는 수단으로 봤던 거죠. 저는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특히 이 루터는 처음에 꼽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목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체예요. 율법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놓은 게 십계명이라고요. 우리는 그 율법의 원리를 분명히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원리는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를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몽학 선생의 역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십계명을 알아야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문자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내용들 보면 그 조항조항마다 달린 내용들이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잘 기록해 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그냥 십계명을 안다 해서 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루터처럼 그 내용을 머리와 마음에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불을 담길 묵상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기도문을 접목하면서 하는 예가 나와요. 묵상을 권유하면서 루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성경의 명령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네 줄기를 엮어 화환을 만든다. 첫째는 명령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가르침, 즉 그 말씀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둘째는 그 깨달음으로 뭘 해요? 감사하고. 셋째는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으로, 네 번째는 기도로 연결시킨다. 성경 본문이 제각기 학습 자료에서 찬송가로 참회록이 되었다가 기도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예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그 다음 단락의 중간 하지만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하지만 읽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대로 묵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텍스트로 삼고 두 번째 계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철저히 연구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요약하고 묵상에 적용해야 한다.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을 뽑아낸 다음에 어떻게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 주께 간청 간구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가령 주기도문의 앞머리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깊이 숙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르침을 찾아보자. 본문은 혼자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랍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이제는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차례다. 다음에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지 못한 점이나 한결같은 자세로 크리스천의 길을 독려하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걸 고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한다. 너무나도 주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숙지한 상태에서 기도에 들어가 자신을 살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묵상하는 심령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마련이다. 듣고 보고 읽는 족족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하게 된다. 삶의 명장면들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며 좌절해서 일어서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해준다. 이런 유익이 이렇게 기도할 때 생겨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떼놓고 기도하는 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삶과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 자신만의 주기도문 변주곡을 만들라 아랫부분이에요. 그쪽 가겠습니다. 묵상한 뒤에는 곧바로 기도에 들어갈 것인가? 물론 그래도 된다. 하지만 루터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의 간구를 한 구절 한 구절 끌어내어 기도하길 권한다. 주기도문에 맞춰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기도를 본보기로 내보이며 어떻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가며 간구하는지 설명한다. 루터가 드리는 기도들은 음악의 반복악절 또는 동일한 주제의 즉흥 변주곡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아뢰고 나서 곧바로 덧붙인다.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내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읊조린 다음에 나름대로 변형해서 그 원리를 따라 기도했다는 거죠. 루터는 자신이 적은 말 그대로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책에 실린 말을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읽는 건 쓸데없는 잡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훈련의 목적을 무산시킬 뿐이다. 루터는 주기도문에 맞춰 기도해야 한다 해도 날마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에 묶이지 않으며 그날그날 기분과 느낌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른 말로 기도한다. 기도하는 이들은 주기도문을 한 토막 한 토막 개인화해서 제각기 가진 필요와 영감을 저마다의 입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훈련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무엇보다 기도를 막는 생각들이 흐트러지고 잡념이 끼어든 현상을 해결해 준다. 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자, 그리고 오케이. 네,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저 기도 속에 그것만 구구절절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맞게 변형하여 그 원리대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훈련할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연구하면서 정말 귀하다. 역시 믿음의 거장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연구했던 책들에서 다 끄집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 잘 몰라요. 배우는 중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원리예요. 한병수 교수님은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책에서 기도는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설정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식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영혼의 조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축약판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이 짧은 구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결국에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앞에 전반부 서론이 부름이고요, 그 대상을 부르는 것이고, 간구를 보면 세 가지 간구, 앞에 간구가 누구를 위한 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아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맞아요. 근데 좀 더 간접적이죠. 아래 네 가지 기도는 그래서 누구 사이에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 서로 관계 속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마지막 송영이 얘기해 주죠.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시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역사는 그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죄인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이 짤막한 기도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름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진 책을 참고하시고요, 위에 세 가지 간구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부름이에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 어거스틴도 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냥 죄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가 그분을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름은요,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부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 속에요, 하나님을 제한해요. 기도할 때도 다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만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의 부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이긴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 아니라 무슨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부름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시작부터가 우리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가 정말 이 주기도문에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을 품고 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바로 부름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기도의 관심사, 기도 제목들을 떠들어다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이에요. 나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적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우리의 그 죄성들이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점점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복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구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그리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또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신 여호와 살롬,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트케노, 뭐 이런 이름들이 그냥 나오지 않죠. 다 그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떤 사건 사고 속에 툭툭 던져지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칭의의 하나님도 더 누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면서요, 그 경이로움과 그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나는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점점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소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성품의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자, 4장 20절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온 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는요,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이끌어 갈까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마음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거짓이 있는 세상에 진실이, 그리고 미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정의가 땅에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믿는 백성들의 그 다스림을 통해, 나라가 더 임함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다스리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어지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칼빈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권과 관련한 강구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욕구, 사상과 헌신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펼쳐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적인 관점까지 더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궁극적으로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 무슨 소망이죠? 미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점점 그 소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칼빈에 의하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한다는 건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낙담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바쁘죠.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병순 교수님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의 운전대를 잡은 욕망의 전차처럼 살아간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재원과 모든 의식과 모든 지식을 다 바쳐서 자신의 욕망을 숭배한다. 자신의 뜻에 방해되는 걸림돌은 매몰차게 제거한다. 반면에 자신의 뜻에 유용한 것이라면 거짓과 폭력과 음행과 우상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다. 이는 자신의 뜻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기도할 때 그냥 단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죠. 우린 그 기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원하는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리는 게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십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중에, 짧은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바로 이때 드린 거예요. 그 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뜻을 하나님 앞에 꺾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앉아서 자신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게 복수하려 들게 된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우고 나서 비로소 인신공격과 중상모략, 뒤에서 몰래하는 험담, 다른 이들에게 퍼붓는 저주 따위를 피할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뜻이 이루어지다 고백하지 못한다면 한 줌의 평화도 느낄 수는 없다.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딱 필요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가 순서상 아래 네 가지보다 먼저 배치된 이유가 뭘까요?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를 놓고 초점을 맞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필요나 문제거리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사로잡히기에 앞서서 그것을 방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또한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져야 한다. 이 공동적으로 모든 믿음의 고장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그 원리를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의 질병들은 치료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루터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를 높이며 사는지요, 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주기도문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4장